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 말씀.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임하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요한계시록 말씀을 차곡차곡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아시아 7교회에 주신 책망과 교훈의 말씀 중에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만은 책망을 받지 않았어요.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귀한 상급들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의 믿음의 본을 우리가 따르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으로 거듭나서 죄가 전혀 없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죄가 있는 기독교인들의 모임은 교회라고 안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있지만 그런 기독교인들의 모임은 사단의 회라고 말씀하셨어요. 정말 마음이 철렁한 말씀이죠. 마음이 철렁한 그런 표현입니다. 사단의 회, Synagogue of Satan, 그 사단이 다스리는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정말 무섭고 비참하고 저주스러운 모임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기독교인들의 모임은 사단의 회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거룩해진 자들, 의인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서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몸으로 드려주신 한 영원한 제사를 믿음으로 흰눈같이 죄사함 받은 성도들, 의인들의 모임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참 희귀합니다. 이 세상에 십자가를 붙이고 많은 예배당들이 있습니다. 거기 모인 사람들을 다 자기들은 하나님의 교회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고백을 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마음에 죄가 있는 기독교인들의 모임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3절 그 어간에 교회에 대한 정의가 정확히 나와 있어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마음의 죄가 흰눈같이 깨끗이 씻어져서 거룩해진 자들. 거룩한 자들이 성도입니다. 거룩한 성자 무리도자. 그들의 모임만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의 그 영광과 권세를 온전히 지킨 교회입니다. 다른 이 계시록 2장 3장에 열거된 여러 교회들은 사실은 이미 하나님의 교회의 그 영광과 권세를 많이 잃어버렸어요. 네가 살았다고 하나 이미 죽은 자로다. 이미 사망의 그늘이 그들을 덮고 있어요. 왜냐? 진리의 복음을 잃어버렸고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믿기 때문에 그럼 다른 영을 받는 거예요. 고린도후서에는 너희가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잘도 용납하는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십니다. 사도 요한은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물과 피로 임하셨지 피로만 임하신 분이 아닙니다. 피로만 임하신 예수를 믿는 이들은 다른 예수를 믿는 겁니다. 엉뚱한 예수를 믿는 겁니다.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님이 성경대로 우리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성령으로 처녀 마리아의 태에 잉태돼서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흠없는 제물에 대해서 오셔서 30살이 되기까지 조용히 가족을 돌보다가 드디어 30살이 됐을 때에 제사장들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나이가 30살입니다. 그 나이가 됐을 때에 요단강에 오셔서 세례요한, 여자의 몸에서 난 자니 가장 큰 자의 세례요한에게 안수의 형식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그 세례가 복음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모든 복음서는 그 세례에서부터 기록을 합니다. 그 세례를 설명하기 위해서 세례요한을 먼저 등장시켜서 세례요한이 아비야 반열의 대제사장의 아들인데 쭉 이렇게 그는 아론의 후손이고 그 어머니도 아론의 후손이고 세례 요한을 등장시켜서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푼 이 사건, 인류의 대표자가 안수 형식으로 어린 양에게 베푼 이 세례가 세상의 모든 죄를 단번에 담당하신 세례입니다. 그것이 바로 물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할 때에 그 물이 바로 예수님 세례입니다. 예수님 받은 세례를 빼놓고는 절대로 죄사함 받지 못합니다. 사실은 예수님 세례 안에 복음의 모든 분량이 다 함축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받은 세례 안에 복음의 전 분량이 다 함축되어 있어요. 농축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인류의 모든 죄가 넘어갔고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물에 푹 잠기신 것은 장차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계시라고 물에서 다시 올라오신 것은 부활을 계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세례 받을 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 머리에 임하셨고 하늘에서 아버지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로다. 증거하는 이가 세 분이신데 하늘에서 증거하는 이가 세 분이신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라. 또 땅에서 증거하는 이가 세 분이신데 성령과 물과 피라. 이게 세례를 통해서 다 나타난 겁니다. 세례, 예수님 받은 세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세례와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모든 죄에서 완전하게 영원토록 거룩하게 구원했다라는 진리의 복음이 선포된 겁니다. 그래서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올바로 예수님을 믿는 거고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겁니다. 그런데 이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님 중에서 물을 확 찢어버리고 피만 믿는 기독교인들은 다른 예수를 믿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인 그 예수님이 아니고 사단 마귀가 살짝 속여놓은 아바타의 예수. 요새 뭐 아바타가 유행.
예수님인 척 하고 나타났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다른 예수입니다. 그런 다른 예수를 믿어서는 절대로 죄사함을 못 받습니다. 마음에 죄가 있어서 그렇게 열심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울고 불고 막 자기 모든 것을 갖다 바치고 그러지만은 결정적으로 마음에 죄가 있어요. 마음에 죄가 있는 사람은 예수님 발로 밟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만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롭게 되려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그럴 수 없는 일. 하여튼 성경하고 정반대로 믿는 것이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이에요. 성경에서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랬는데 결코 정죄함이 있어.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스스로 정죄하는 자들을 이단이다. 디도스 3장의 말씀. 이단에 속한 자들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자들은 네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해서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는. 이단이 누구냐면요, 예수님 믿으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자들이 이단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근데 성경이 정말 책망하고 주의하고 경계하는 꼭 그 말씀의 반대로만 믿어. 그래서 그들을 사단의 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사단이 속여놓은 거짓 교리, 거짓 교훈, 이런 것들은 꿀같이 잘 믿어요. 철떡같이 믿어요. 칭의론, 성화교리, 회개교리, 여러분 다 성경하고 반대되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성경하고 안 맞기 때문에, 자기의 믿음 상태하고 성경하고 안 맞기 때문에 사단마귀가 짜서 넣어준 거예요. 요걸로 꽤 맞춰라. 성경이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그랬지만 넌 죄가 있잖아. 그럼 이게 안 맞잖아요. 그럼 칭의론을 갖다 끼얹는 거예요. 칭의론으로 해결해 준 거예요. 사단마귀가. 그러니까 좋다고, 그렇구나. 죄는 있지만 예수님을 믿으니까 의롭다고 불러주는 거구나. 아하, 그렇구나. 아이고, 고맙습니다. 선택설? 아이고, 칼빈 선생님 고맙습니다. 무조건적 선택설? 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을 다 선택한 겁니다. 그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정말 얼마나 더 얘기를 해야 알아듣고 말씀 앞에 무릎을 꿇을지. 근데 빌라델피아 교회를 보면 참, 이 교회는 3장 8절 말씀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두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계시록에서 행위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행위는 믿음하고 같은 말입니다. 내가 믿는 거로 말하리라 한 것처럼 온전한 믿음에는 행위가 수반되는 겁니다. 야고보서에서도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행위가 없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러니까 가짜 믿음, 입술로만 믿는 것은 행위가 따르진 않아요. 그런데 정말로 믿는 사람은 그 믿는 바를 행하는 겁니다. 그런 뜻입니다. 성경의 언어들은. 성경에서 순종이라는 말이 뭔지 알아요? 순종? 그게 뭐 무조건 복종하고 무조건 고개 꺾고서 그냥 설설 기는 건지 하면 그게 아니에요. 그 순종도 믿음이에요, 믿음.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 하나님이 천천의 제사와 만만의 기름을,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실지는 않습니까? 말씀을 믿는 것을 성경은 순종이라고 그래요. 말씀을 온전히 믿는 게 순종입니다. 그리고 온전히 믿는 사람은 행함이 따르는 거예요. 행함이 따릅니다. 정말 이 땅이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와 같은 삶이고 우리의 본향은 하늘에 있다. 영원한 생명이 하늘에 준비되어 있다. 예배되어 있다. 그렇게 믿는 사람, 확실히 믿는 사람은 이 땅의 것에 마음을 쏟지 않습니다. 쏟으라고 해도 안 쏟아요. 천국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그리고 물과 피의 복을 믿어서 죄사함 받은 우리들은 천국에 간다는 걸 확신하기 때문에 아무 두려움도 없습니다. 죽음조차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말씀을 믿는 믿음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넉넉하게 말씀을 따라갑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말씀을 쫓아갔다 그랬는데 그 아브라함 믿음이 바로 온전한 믿음이에요.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행함이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내가 내 행위를 안 하니, 이 행위라는 말은 네 온전한 믿음을 안 하니 이런 말씀이에요. 온전한 믿음에서 그들이 나타난 행위가 뭐냐면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또 전파했습니다. 여기 빌라델피아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지키고 말씀을 쫓아갔다라는 건데 이 말씀이 아주 귀한 겁니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 저는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볼 때 그분들이 보통 거듭나지 못한 기독교인들은 무엇을 지향하냐면 큰 거를 지향해요. 큰 거. 목회 성공해서 예배당 크게 짓고 막 신도들도 막 수천 명, 수만 명 끌어모으고 그다음에 뭐 책을 써도 뭐 많이 쓰고 잘난 척, 유식한 척도 많이 하고 이게 뭐냐면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거듭나지 못한 기독교인들은 특징이 뭐냐면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성공했다. 내가 이만큼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했다. 내가 이만큼 영적으로 잘났다. 이 신앙의 동기와 목적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육신의 욕망은 곁다리로 충족을 시키는 거죠. 이게 거듭나지 못한 기독교인들의 본질이고 실존입니다. 실존. 그리고 이제 또 우리 서로 진리의 복음 믿어서 거듭났다고 하더라도 아직 너무 어리면은 자꾸 자기를 쇼오프 나타내려고 그래. 뭐 좀 내가 좀 안다. 내가 좀 이렇게 영적이다. 이런 걸 자꾸 나타내려고 그래. 근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의 말씀을 보면 그런 거 안 했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부족하지만 적은 능력이지만 말씀만을 순종하고 따라갔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 이 하나님의 교회가 적습니다. 수적으로도 적고 능력도 적습니다. 우리 원영복음 선교회를 인도하는 저만 해도 얼마나 거시기 합니까? 유명한 자도 아니고 뭐 잘난 것도 없고 적은 능력이죠. 힘도 부족하고 골골하고 저는 참 부족한 자입니다. 만물에 찍기만도 못한 그런 자죠. 감사합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전파하기를 원합니다. 뭐 저를 막 드러내고 자랑하고 뭐 유명하기도 그런데 누구만치도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그러는 거 거듭나지 못한 자들의 칭찬과 인정을 받으면 그건 화입니다. 앙화로다.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칭찬하면 너에게 화가 있도다. 거듭나지 못한 자들이 칭찬한다는 건 자기하고 동료라는 거거든요. 그들에겐 욕을 먹어야 됩니다. 이단이라고 배척을 당해야 되고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들이 인정해 주는 거 누구마치도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바라고 싶은 건 제발 좀 와서 이 진리의 복음 앞에 이것이 진리구나. 내가 지금까지 예수 믿었지만 마음에 죄가 있는데 이건 잘못된 거구나 하고 깨닫고 이 복음을 믿고 복음의 일꾼들이 되길 바랍니다. 다만 그것만이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겁니다. 저는 또 우리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이 진리의 복음만을 자랑하고 이 복음을 지키고 섬기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교회가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의 본을 쫓는 교회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큰 축복과 보장을 받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빌라델피아. 우리도 다른 거 뭐 바라는 게 없어요. 뭐 유명해져서 막 알아주고 뭐 알아주되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알아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알아줘서 그들이 와서 진리의 복음 앞에 죄사함 받고 하나님 백성이 되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말씀을 믿고 쫓는 것이 가장 귀한 겁니다. 하나님 부품하고 큰 거 좋아하시는지 압니까? 예배당 수천 평 수만 평짜리 지어서 막 드리는 거 좋아할지 압니까? 기뻐하실 줄 압니까? 기독교인들 수십만 명 모아놓고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라고 해요. 교회 아니라니까요. 사단의 회라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사울이 하나님 앞에 막 지가 서둘러서 번제를 드리고 막 속죄제를 드리고 있는데 사무엘이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수양의 번제나 기름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시는 줄 압니까? 하고 책망을 했잖아요. 1000번제도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믿고 끝까지 지키는 자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것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이 진리의 복음을 끝까지 믿고 지키고 또 섬기는 그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였어요.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은 두 가지 보상을 해주셨어요. 두 가지 보상. 9절, 8절, 9절 말씀에 보면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 중에 몇을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첫 번째 주신 상급이죠. 이거 뭐냐면 사단의 회. 사단의 회가 뭐냐? The synagogue of Satan. 사탄이 다스리는 모임. 그 사단의 회는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내가 하나님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라 하나 그렇지 않은 자들. 누구예요? 그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인들은 자기는 하나님 자녀라고 생각을 해요. 철떡같이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하고 기도하고 예수님 나의 사랑하고 정말 이 몸과 목숨, 마음과 목숨을 다 바쳐서 주를 사랑한다고. 그런데 안타깝게도 자칭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자녀로 안 두십니다. 죄인을 당신 백성으로 편입 안 시키십니다. 하나님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거룩함을 입은 자들, 성도들만 당신의 자녀로 생명록 책에 입적을 시킵니다. 생명록 책이 하나님 자녀들의 호적부거든요. 거기에 올라가는 자는 누구냐? 거듭난 의인들. 죄를 흰눈같이 씻긴 성도들만이 생명록 책에, 의인들만이 생명록 책에 올라가는 거예요. 죄인들은 전부 심판책에 기록돼서 그들의 죄를 따라서 심판받고 지옥불에 들어갈 자들이에요. 그래서 기독 죄인들의 모임이 바로 사단의 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는 정직해야 돼요. 아직도 마음에 죄가 있는 이들은 정말 이 말씀 앞에 마음에 충격을 받고 돌이켜야 돼. 내가 지금까지 사단의 회에 속해서 멸망과 저주의 그늘 아래 있구나. 속히 돌이켜서 빌라델피아 교회 하나님의 교회 앞에 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에게도 생명의 복음, 거듭나는 능력의 복음, 단번에 의인되는 그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 성경들의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종들은 기쁨으로 하나님 백성들이 복음을 전해서 그가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정말 마음을 다하고 믿음을 다해서 이 복음을 지키고 전할 때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서 사단의 회에 속한 영혼들을 보내서 그들도 구원을 받고 우리와 함께 복음을 믿고 전하게 하시겠다. 이게 큰 상급이에요. 우리에게 이거보다 큰 상급은 없어요. 먼 곳에서 오는 기쁜 소식은 여름의 타작마당의 얼음 냉수와 같으니라. 그렇습니다. 큰 축복입니다. 마음에 죄가 있던 기독자인들이 하나하나 돌아와서 진리의 말씀 듣고 거듭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그보다 더 큰 기쁨과 보상이 없습니다. 이 첫 번째 상급이고 보상이에요. 둘째로는 10절 말씀에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것도 큰 위로가 되고 안심이 되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환난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충성되게 정말 마지막 때까지 주의 임하실 때까지 복음을 잃지 아니하고 끝까지 지키고 그 복음을 전파한 신실한 당신의 백성들, 빌라델피아 교회같이 정말 끝까지 충성한 그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 환난의 때를 감화해 주신다는 겁니다. 견디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두 손 그늘 아래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염려 마십시오. 아무리 재난과 환난이 극심할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복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생명보다도 귀하게 지키고 또 전파하는 일에 우리가 마음을 들인다고 하면 우리를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온전히 보존하셔서 그 환난의 때를 감해 주신다는 거예요. 넉넉히 다 부활과 휴거에 들어가게 하신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확실하죠? 정말 앞으로 머지않아서 엄청난 재난과 환난이 덮칠 것인데 그 재난과 환난을 통과해서 이기는 자로서 주님의 공중에 재림하실 때 부활과 휴거에 들어가려면은 이 길밖에 없구나. 이 물과 피의 복음을 생명처럼 지키고 전파하는 길밖에, 새 계명을 지키는 길밖에 없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럼 저는 오늘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신 그 말씀을 읽으면서 이 성경엔 짝이 있습니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의 짝이 저는 아가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가서를 한번 읽었어요. 아가서를 다시 읽으면서 아가서에 등장하는 술람미 여인, 그 성경에서 여인은 교회 또는 성도를 말하는데 이 술람미 여인이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 같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 술람미 여인과 같은 교회가 되길 바라요. 술람미 여인이 정말 아가서 1장에 보면 네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 같도다. 그 볼품이 없었어요. 적은 능력이었어요. 별로 자랑할 것도 없어요. 근데 정말 아름다웠다는 겁니다. 하나님 눈에는 그런 자들이 아름다운 거예요. 정말 그 복음을 간직하고 지키고 섬기면서 자기는 어떤 취급을 받아도 상관없기 때문에 꾸미지 않아요. 자기를 내세우거나 자랑하거나 쇼오프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비록 검으나 아름답다는,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아름답게 보셔. 포도원지기를 하면서 비록 검게 탔지만은 포도원을 위해서 자기 삶을 드리는 그런 술람미 여인을 주님은 아름답다 하시고 그렇게 아름답게 사랑하셨어요. 비빈이 왕후가 70여, 비빈이 80여, 또 시녀들이 무수하대. 즉 이 세상에 자기도 교회다라고 하는 자들이 무수하지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는 딱 하나예요. 술람미 여인. 정말로 진리의 복음 믿어서 거듭난 거룩한 의인. 그리고 이 아가서에 보면 그 솔로몬으로 계시된 예수님이, 솔로몬 왕이 예수님, 그리고 술람미 여인이 하나님의 교회죠. 그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네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네 목에 구슬 한 개미로 내 마음을 빼앗는구나. 우리 주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교회에 온전히 뺏겼는데 그때의 그 뺏긴 이유가 네 눈으로 한 번 보는 거.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가 정말 주님을 사모해서 주님이 베푼 그 사랑을 마음에 품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 눈길을 우리 주님은 그토록 아름답게 보시고 사랑하는 것. 둘째로는 그 목에 구슬 한 깸이라고 말씀하신 그것이 진리의 원형복음입니다. 원형복음은 온전한 한 세트의 말씀입니다. 한 깸이. 이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복음의 온전한 분량을 다 꿰은 것이 의인들이 목에 걸고 있는 원형복음입니다. 지금 기독 죄인들이 목에 걸고 있는 복음은, 다른 복음은 여기 이빨이 둥숭둥숭 빠졌어요. 한 깸이가 아닌 거예요. 얼마나 보기 싫어요.
구슬 한 깸에서 막 듬숭듬숭 이가 빠졌어. 예수님이 세례를 받아서 우리 죄를 다 담당한 물도 확 빠져버렸어. 그거 중요한 게. 그 구슬 한 깸이가 아닙니다. 네 목에 구슬 한 깸이라는 것은 성경 그대로의 복음, 온전한 복음. 성경 말씀에 우리 죄를 어떻게 없애는지를 구약의 제사법을 통해서 계시하셨고,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인 대속죄의 제사로 계시하셨고, 그 계시를 쫓아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온전하게 구원하신 성경들의 복음을 목에 걸고 있는 그 성도들, 그 교인들을, 그런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은 생명보다 더 사랑하신 거예요. 내 사랑이 죽음보다 더 귀하도다. 그렇게 결론을 내린 것이 아가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같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끝까지 이 복음을 생명처럼 믿고 지켜서 하나님 앞에 정말 넉넉하게 환난의 때를 통과하고 주님의 부활과 휴거에 들어가는 축복의 다이 동참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